잠언 20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24절까지만 보지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이라는 말이 아직 부족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랄까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좀 어리다고 생각될 때, 또는 뭔가 아직 처음이라 많이 부족한 그런 때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이 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은 빠르게 얻은 성공,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직 경험이 없고 어린 가운데 얻는, 그러니까 성공,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소위 세상에서 대박이야, 뭐 이런 세상적인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 없이 쉽게, 어린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경험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성공을 이렇게 얻는 거, 그러니까 빠르게 얻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빠르게 얻는 성공, 또는 여기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히라는 말이 성급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탐욕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빠르게 얻는 이 성공, 또는 불의하게 얻는 탐욕으로 얻는 성공, 이런 것들은 그것을 얻는 그 당시에는 성공인 것 같고 그게 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이제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빠르게 얻는 성공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이런 성공은 오히려 복이 되거나 득이 되기보다는 많은 것을 오히려 잃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성공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빨리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성공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자들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성공이라는 결론보다 그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공이라는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으로 그들의 속을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열매도 물론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이라는 거,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은 학교를 4년 다녀서 졸업장이라는 것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졸업장을 하나 증서를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채워져서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서의 졸업 증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4년 동안 채워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장만 따면 끝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은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경험이 쌓아져서 만들어지고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저 생략하고 어떤 결과만 달랑 얻겠다, 이것은 결코 그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노력도 안 했는데 잘 되면은 대박이다, 잘 됐다, 아이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봤다? 야, 너 축하한다, 너 잘 됐다, 하나님이 잘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결과가 안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것을 그 삶 속에서 배우고 그것으로 채워지고, 당장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그 과정 속에서 채워지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야 인내가 있고, 또 겸손도 배우고, 타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배워가는 그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속히 이루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닮아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채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꾼다거나 어떤 그냥 뚝 떨어지는 복을 그거를 얻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긴다거나 이런 마음은 좀 우리가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복이 되기보다는 우리에게 해가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쌓아야 되는 여러 가지 축복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그냥 부모가 해주는 거로 모든 거를 하고 그야말로 풍요로운 뭐 큰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큰 아이들은 그게 행복 같죠.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겪고 경험하고 인내하고 느껴야 될 것들을 그 풍요로움 때문에 뺏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기독교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어려워도 채워나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주 안에서 우리 자신 존재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우리 한번 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정당하다 해도 복수하려는 마음은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합당치 않다. 그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하나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38절.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배경이 좀 있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딱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당한 만큼 갚아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왜 이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은 당한 만큼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이 있잖아요. 복수심이 있는데 언제나 인간은 그 복수라는 것을 정당하게 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하지 않고 언제나 지나치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에게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는 분이 안 차죠. 분이 안 차고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눈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나는 가서 눈을 2개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그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자기 어떤 정확한 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말씀들은 왜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그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안다. 너희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복수심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은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복수하는 어떤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당한 것만큼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네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를 더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라. 뭐냐면 인간은 자꾸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복수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이해는 이해로 반드시 갚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오늘 그 아랍 쪽이나 이슬람 쪽에서는 이 말씀을 그지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한 대로 갚잖아요. 그죠? 당한 대로 갚고, 당한 것 이상으로 갚는 그 이제 법칙을 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에 대해서 이제 다시 가르치시는 건데,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이제 5장 38절의 내용이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전혀 다른 거죠. 그죠?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오히려 복수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수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것. 이게 그냥 오른뺨 맞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왼뺨을 갖다 대면은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돌려댔는데 또 안 때리면 또 무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려댔는데 가서 또 한 대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뭐 하려고 돌려대냐고요? 뭐 하려고?
그냥 맞았으면 얌전히 뒤로 이렇게 빠지면 안 맞을 텐데 돌려대서 왼뺨을 맞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렇게 갖다 대라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복수심을 안에 품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상대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선으로 행해서 이기라는 거죠. 악을 복수를 해서 당한 만큼 갚아줘서 더 강하게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내가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이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악한 자에게 베풀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앞에 막 그 감동해서 엎드려져서 아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돌아서고 그럴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른뺨 맞아 왼편 돌려대도 그거 갖고 바보 취급하고 또 올려붙이고 그러지, 그거 갖고 감동하지 않는다고요. 속옷 뺏으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준다고 감동해서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착하고 이렇게 선하군요 그러면서 내가 항복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기대하죠.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뺨을 돌려대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왼뺨을 돌려댔는데 그냥 사정없이 올려붙이고 그냥 가네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닌가 보다, 성경 말씀은 틀린가 보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신자라는 사람들의 삶과 그 다름, 그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코 세상적인 가치나 이런 것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가능한 건가 할 때 신자만이 가능한 건데, 또 어쩔 때만 가능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중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인정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는 전부 다 누구에게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사는 중에 있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뭐 뺨을 맞고 뭘 뺏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뭐 옷 뺏기고 내 재산 뺏기고 내가 뺨을 맞고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어떤 지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삶에 적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행하는 선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죠. 근데 그 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슨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이런 대가가 나에게 와야 되지. 요새 그 유튜브나 이런 그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 동영상 이런 것들 보면은요, 어떤 동영상들이 많은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떤 선을 베풀었더니 결국은 그 선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에게 복이 되더라. 이런 식의 그 어떤 스토리로 엮는 뭐 CF라든가 감동 동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봐. 그러면서 또 세상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이런 게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그건 세상적인 스토리예요. 세상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가, 내가 선하게 했으니까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대가가 나에게 와야 돼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있어서 선은 그 선 자체가 그에게 복인 것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 존재가 이미 복되다는 거, 그리고 그 행하는 그 선이 내게 이미 복인 것으로, 내게 상인 것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 선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게 반드시 어떤 돌아서 대가가 와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인과 응보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으니 어떤 또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에 입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존재,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복된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 충족한 거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선을 열심히 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 복이니까. 그러나 그 선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대가가 오지 않아도 그것으로 이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은 것을 아는 것, 이게 신자인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념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내게 어떤 대가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이미 그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선한 것 자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인 줄 알고 선을 열심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23절 한번 또 읽어보죠. 23절, 예, 함께 읽죠.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예, 이것은 계속 여기 잠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거짓된 것,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6장 11절에 보면 거기 그 저울추라는 거, 이 저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울이나 그 저울추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과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추, 물건을 다는 그 저울추, 저울,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어서 우리 신자의 삶에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언제 하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 남을 속이게 될까요? 언제 남을 속이죠? 뭐 남을 속이려면은 괜히 그러진 않겠죠. 남을 속여서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남을 속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면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거, 이거는 우리 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자리로 내가 나가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거짓으로 남을 이렇게 기만하고 속이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도무지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시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서 결코 나를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이런 못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읽죠. 24절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도 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은 결국 자기의 가는 길을 자기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 길 내가 알아서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가고 보면은 결국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지도 몰랐고,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는 내 길인데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길도 자기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몰라요. 저는 아직도 미국에 와 있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아직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옆에 보면은 시커먼 아저씨가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 미국이에요. 근데 전혀 꿈도 안 꿨거든. 미국이라는 데 오려고.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뜻대로 됐으면은 이 자리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저도 제 뜻대로 됐으면 여기 없어요. 저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결국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복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존해서는 결코 복된 자가 될 수 없고 인생의 실패를, 멸망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성공이고 삶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만 더욱더 붙들고 의존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아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4가지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이 성공을 해달라고 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성공이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있는 이 복수심, 이거를 좀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유혹에 자꾸 넘어가죠. 내 유익을 위해서는 자꾸 남을 나도 모르게 속이려고 합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수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